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을 할 때에 이미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울 왕에게는 오히려 이 이스보셋보다는 더 유력한 아들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유력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또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길앗에서 전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왕이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게 사울 왕이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그 왕조라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 가운데 요나단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의 이 왕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령관이었던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하는 그 요구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울 왕의 자식이었던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반이 생겼고 또 오늘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두 나라로 본의 아니게 나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하게 어느 나라에 더 그 두 세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력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세력은 이스보셋 쪽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도 그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 쪽에는 유다 족속만이 속해 있었고 나머지 11족속은 전부 바로 이스보셋 쪽에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이스보셋 쪽에 그 왕조로 물론 왕으로 이스보셋이 세워졌지만 중요한 건 그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보셋은 요즘에 그 바지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무늬만 왕이죠. 무늬만 왕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스보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 바지사장 입장에 서 있지만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었던 그리고 그 공이 컸던 것은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사울 왕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 왕의 후손을 계속 인정을 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교할 것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이스보셋 중에서 누가 더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이 더 많은 세력과 더 많은 지파를 소유하고 있었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보지도 못했고 약 한 7년 정도 그 정도로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이 이 아버지의 교훈을 삼아서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의 정치 인생은 7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군사령관 이 아브넬을 너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모든 것을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모든 통치를 아브넬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압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상태였다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사건 가운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그 통간을 했던 그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아브넬의 잘못을 알고도 크게 꾸짖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고 묻는 정도, 따지는 정도의 말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분해하고 또 흥분해했죠. 그리고 아브넬은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만한 일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제 이 나라는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겁을 주면서 그는 이스보셋에게 겁을 주었고 다윗에게는 가서 내가 모든 나라에 있는 온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편 다윗의 시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고백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가식적인 말로 그렇게 할래? 이러한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물론 제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맞아요. 맞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에서 요만큼의 거짓도 없고 요만큼의 찔림이 없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기억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많아요.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붙들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그 사람이 등을 돌려서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보셋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보셋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은 많았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같은 다윗이 사랑을 받았던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더 많은 땅과 인구를 구비한 그런 나라에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보셋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측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움직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런 지배의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보셋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바지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냥 바지왕인 거예요. 바지왕. 그런 사람으로 있고 모든 실소유, 모든 권세를 누렸던 것은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넘기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도 이 아브넬, 이 사울의 집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 권세를 붙들고 사울 왕의 첩까지도 통과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믿고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라봤던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믿을 만한 사람은 이 군지휘관 이 레갑과 바하나였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그의 침소에 왕래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왔다고 해도 그만큼 그들이 이스보셋과 가까웠던 충신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침소에도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것을 발견했고, 아브넬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정권이 다윗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만 그의 침소에 들어서 그들의 야옥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보셋을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신들의 야욕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의 침소에, 이스보셋의 침소에 들어서 그를 죽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그들의 중심에는 이스보셋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보셋은 단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먹이로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보셋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정말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곳에는 120명의 성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이 사람들의 봉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옆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옆에는 나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르바노, 디모데, 그리고 나의 보호자 베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암볼리아, 수다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등등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IMF 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원들 가운데에서 그 회사 가운데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 월급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IMF 때에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 아브넬과 레가 바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이스보셋의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을 만한 신실한 종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나의 사람들을, 나의 측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이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과 동행할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이스보셋처럼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잃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일지 않은 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도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